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요. 특히 놓아주는 삶이라는 책 내용 일부인데 이걸 중심으로 안식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안식이요? 네, 늘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자료는 안식이 그냥 쉬는 거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도하신 거룩한 원칙이고 또 축복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쭉 훑어요. 그러면서 안식의 뿌리, 또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벗어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놓아주는 삶하고 딱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놓아주는 삶과의 연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 속에 담긴 통찰들, 그걸 좀 잘 뽑아내서 안식이 가진 진짜 힘, 그리고 그게 당신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이런 걸 좀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처음 들으면 그냥 쉬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시작부터 안식이 게으름이랑은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다 마치시고 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피곤해서가 아니다. 네.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피로 회복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이걸 선포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쉬시는 행위였던 거죠. 완성의 선포.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안식과 함께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다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안식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야, 이거는 안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유,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십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네. 자료에서도 보니까 구약 율법 아래서는 안식일 안 지키는 게 뭐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그 무게감을 강조하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 있죠? 네, 심지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지금 모세 율법 아래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이 안식이라는 원리가 담고 있는 그 정신,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아요. 그 정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 안식의 의미가 좀 더 깊어졌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 있잖아요. 그건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 그걸 기념하는 창조의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아, 창조 기념.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구속의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새로운 안식을 기념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아하. 그러니까 창조 기념을 넘어서 구원을 통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안식, 이쪽으로 이제 나아간 거죠. 구속의 안식.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대인의 안식일, 샤밧 말이에요. 네, 샤밧. 그게 금요일 저녁 해질녘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난다는 거예요. 왜 저녁부터 시작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렇죠. 왜 하필 저녁일까? 자료에서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 맞아요. 구구절.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에 안식으로, 그러니까 잠과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일리가 있네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미 하루의 일부는 톡 쉬면서 보낸 거고 하나님과 또 가족 안에서 힘을 얻은 상태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 뭐랄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 방식과는 완전 반대 리듬인 거죠. 네, 정말 정반대의 리듬이죠. 바로 그 샤밧을 지키는 유대 전통 속에서 이 자료가 우리가 안식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발견해냅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요. 네, 첫째는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걸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날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시간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 평안 이런 걸 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일, 스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 활동인 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네, 많은 유대인 가정에서 샤밧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다. 네,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하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잖아요. 0.2% 미만인데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20% 이상이다. 와, 20%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혹시 안식일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중시하고 또 축복을 나누는 이런 문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해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네, 물론이죠. 하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관점인 건 분명해요. 시편 92편 말씀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영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네. 네, 당신께서도 이런 공동체적 연결의 중요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동체와의 연결. 그리고 셋째는 당연하게도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잠, 그리고 휴식이죠. 육체적 쉼. 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이건 우리 육체가 반드시 쉼을 필요로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우선순위, 하나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육체적 쉼, 이게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가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75년간의 성인 발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점을 떡 짚어주더라고요. 아, 그 연구, 행복에 대한 연구죠? 네, 맞아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 이거잖아요. 안식이 강조하는 우선순위하고 딱 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정말 관계가 중요하군요. 저자 본인도 일요일에 사역을 하니까 월요일을 개인적인 안식일로 정했대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아내와 일부러 좀 어려운 대화는 피한다거나 하면서 의식적으로 관계와 쉼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노력이네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 말 참 와닿더라고요. 안 쉬면 결국 몸이 우리를 강제로 쉬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맞아요. 몸이 신호를 보내죠. 자료에서 언급된 미국의 그 더스트볼 사례 있잖아요. 쉬지 않고 땅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결국 땅이 황폐해져서 거대한 먼지 폭풍이 일어났던 비극. 아, 네. 역사적인 사건이죠. 또 안식년 규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땅이 강제로 쉬게 된 역사, 역대하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쉴 때 쉬는 게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교훈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또 새로워집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요. 네, 구약의 안식일 규례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림자와 실체.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형식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놓쳤어요. 수많은 세부 규칙들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 쉼과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는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아,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만 얽매였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으셨죠.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선언하신 게 대표적입니다. 네, 그 말씀. 율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회복과 유익이 먼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료에 여러 사례가 나오죠. 네, 뭐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38년 동안 병성에 누워있던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16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던 여인, 이런 분들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서 막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질병, 죄, 고통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다. 아, 속박에서의 자유와 회복. 그게 진짜 안식이군요. 네,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안식은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유였던 것처럼요. 그러네요.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답변이 또 나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죄와 고통에서 구속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자료가 말하는 참된 안식은 그냥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활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활동적인 안식이라. 그렇죠. 당신이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죠. 이게 바로 놓아주는 삶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어떤 두려움, 불안, 중독, 절망 이런 것에 묶여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승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쉬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당장 내 수입 줄어들 텐데. 세상은 계속 노력하고 경쟁해서 얻으라고 말하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인 고문이죠. 하지만 자료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으로 시작하고 안식 안에서 일하고 안식 안에 머무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안식으로 시작한다. 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안식년 균례가 참 흥미로운 예를 제공해요.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쉬면 뭘 먹고 사나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째 해에 3년치 소출을 명령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명령하여 주신다. 네, 이 표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따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이 명령된 축복을 풀어놓는 열쇠다. 이런 거죠. 와, 명령된 축복. 강력한데요? 광야에서 만나 주실 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출애굽기 16장이죠. 앞서서 우리가 안식을 무시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들, 뭐 더스트볼이나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걸 봤잖아요. 네. 이건 그 정반대 경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즉 안식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를 채우신다. 네,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 관계, 정서적인 안정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이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 그리고 필요한 공급을 가져다 주신다. 이것이 자료의 주장인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자료에 나오는 제인이라는 분 실제 경험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간증이요? 네. 메릴랜드에서 남편이랑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수입이 불안정해서 늘 돈 걱정에 시달렸대요. 그러다가 걱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번성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안식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바로 그날 아침에 우편물 속에서 전혀 예상 못했던 $1,500짜리 환급수표를 발견했다는 거죠. 매년 전에 주택 재융자 때 이용했던 회사에서 보낸 거였대요. 와, 타이밍이 그렇죠. 제인은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선택할 때마다
뭐 프리랜서 일거리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계속 경험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네요, 정말. 이게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당신의 삶에도 이 놓아주는 삶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힘으로 막 애쓰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 그 명령된 축복을 신뢰하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신뢰의 문제군요.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식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핵심 원리라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원리죠.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데 필수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고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놓아주는 삶의 열쇠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안식의 가치를 좀 새롭게 발견하고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쉼을 실제로 누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는 주로 일에서 오는 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의 안식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식의 원리, 그러니까 놓아주는 삶의 태도를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영역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의 안식, 혹은 소셜미디어나 주변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안식,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완벽주의나 비교의식. 그렇죠. 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정신적인 안식을 취하는 건 또 어떨지요? 당신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영역들에 안식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당신의 내면과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더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